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7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지금 읽은 17절 말씀을 가지고 죽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가장 아주 좀 인상적이고 좀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좀 마음에 좀 부담이 가고, 야, 정말 죽은 믿음이라는 게 있을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행함이 없다고 그게 죽은 믿음이 되는 걸까? 또 죽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일까? 이제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참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정말로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이 말씀을 보고 아주 큰 부담을 가졌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신앙의 핵심으로 삼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뿐이지 다른 건 필요가 없다. 행함은 전혀 믿음과 관계가 없다. 구원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루터가 볼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믿음,
믿어봤자 쓸데가 없고 그것은 구원도 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게 비춰지기 때문에 참 이 야고보서 말씀에 대한 큰 부담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고, 오늘날 이 루터의 후예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에 상당한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특히 믿음만을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또 잘못된 믿음을 갖고 그러한 행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는 지옥에 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2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왜 야고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핵심은 무엇이고, 우리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2장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그냥 이제 핵심이 된 말씀을 맨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이 원어 성경을 가지고 직역을 해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은 사람의 관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관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지 말라. 이 말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너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른 게 뭐냐면요,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사람들을 차별해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 차별하면 쓰겠냐, 이제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이제 원래 의미는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너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관점 안에서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그 믿음을 갖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지, 예수님을 어떠한 신적인 존재로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신으로 섬기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갖고 있던 믿음은 인간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무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무언가를 보고 판별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봤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는 대로 나는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는 그대로 한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그대로 말한다. 이렇게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관점대로 사는 그런 삶을 안 사셨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사람의 관점으로 살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전통이나 세상의 풍습이나 세상의 어떤 율법이나 세상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런 것을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사람의 관점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또 사람들마다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거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 자기가 다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옳은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뭐냐?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사울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 사울은 이제 왕에서 내가 왕으로 그를 못 세우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 원하는 그런 사람을 네가 새로운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 이새를 찾아가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새를 찾아갔더니 거기 아들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아들들은 이제 이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온 목적을 얘기하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을 불러 모았는데 사무엘이 뭘 봤습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그 아들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장자를 보니까 장자가 아주 잘생기고 야, 이 사람은 왕으로 세우기에 정말 이게 부족함이 없다. 생기기도 잘생기고 몸도 건장하고 참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맏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네가 왜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그래서 누굽니까?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죠. 자, 우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갖는데 사람의 관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임에 불구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이렇게 봤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2장 1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말아라. 사람의 관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의 관점과 혼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나오는 예화를 듭니다. 만일 너희 중에 회당에서 금가를 지키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말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선에 서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여기 차별하여는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이 예배당 안에 회당 안에 어떤 사람 둘이 들어와요. 한 사람은 아주 그냥 고급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남루하고 이 거지 촬영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 부자에게 눈이 가고 가난한 자에게는 눈이 안 가고 가난한 자들은 멸시를 하게 되죠. 부자들은 이 접대를 하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다. 지금 이 얘기는 가난한 자들하고 부자들하고 똑같다.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아라. 부자들을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잘 대해줘라. 뭐 단순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이 로마 교황이 오지 않습니까? 카톨릭 교황이 왔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성 프란치스코 이름을 땄다. 가난한 자들의 교황이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물론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기독교 신앙이 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지금 가난한 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부자들이 들어왔다. 부자가 들어왔을 때 너희가 구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 사람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5절에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부유해지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려면은 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렇게 하는구나. 부자들은 안 택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으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가난해져야 돼. 가난하게 살아야 돼. 부자가 되면 절대 안 돼. 그죠?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아주 이 가난하게 살수록 하나님이 택하신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야고보서가 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사람들이 뭐 되기를 축복합니까? 가난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까? 부자가 되라고 축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부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복이다. 부자 되기를, 부자들을 교회에서 우대하는 것도 그런 측면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지. 만약 교회가, 야, 부자들도 오면 다 가난한 자가 되시오. 자, 와서 다 재산 다 날리고 가난한 자가 되시오. 어떤 사람이 사업이 망해서 파산하면 할렐루야, 당신이 이제 복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교회가 나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나올 사람들이 아무도 없겠죠. 그죠?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 야고보서의 이런 말씀을 이게 부담이 가고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만 봐도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참 이게 이 부담이 너무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5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원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좀 문자적으로 좀 더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번역이 조금 거의 비슷한데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번역이 이래요. 믿음 안에서 부유한 가난한 자들을 세상에서 자기 것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 안에서 부유한 가난한 자들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부유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다르죠, 그죠? 이게 달라요.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아주 가난뱅이들을 택해서, 야, 너 교회 왔으니까 너는 이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내가 되게 하겠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내가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믿음이 좋을 것 같지만은 의외로 가난한 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도 이 예수를 잘 믿고 뜬 사람이 사업이 망하고 가난해지면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이 신앙하고 단절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은 가난해지면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왜 가난해지면 더 믿음이 없을까? 그죠? 이게 번역이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부유한 가난한 자, 믿음 안에서 부유한 가난한 자들을 택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부유한, 그러니까 믿음이 부유한, 믿음이 아주 좋은 가난한 자들, 믿음이 아주 좋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부자들은 믿음이 좋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믿음이 좋기가 쉽지가 않다. 사실상 우리가 부자들은 믿음이 좋은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믿음을 좋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까 사람의 관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관점. 오늘날 시대에, 오늘날만 아니야.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에 관점을 둡니까? 뭐에다가 초점을 맞춥니까? 사람들은 다 돈에다가 관점을 맞추고 돈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사람들의 초점이고 관점이에요. 심지어 우리는 교회조차도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그런 데 이용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은 자기 종교가 있어도 다른 종교도 다 갖고 있다. 그죠? 뭐 그냥 천주교에 가서도 영세받고, 기독교에 가서도 세례받고, 불교 가서도 또 거기다가 자기 이름 올리고, 이런 걸 왜 다 그런 걸 합니까? 그래야지 아이가 이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를 할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종교들, 기독교들이 좀 그렇게 돼가지만은 종교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신을 믿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을 것 같지만은 부자들이 신앙이 좋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부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가난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먼저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가난이 그냥 이렇게 막 힘들어하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자들이 이 믿음이 좋기는 쉽지가 않다. 도리어 가난한 자들이 믿음이 좋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이 다 믿음이 좋은 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어 내가 지금 좀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힘이 들다라고 생각할 때,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믿음을 부여하게 하려고 주신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부여한 가난한 자들을 주님이 그들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지 않으셨느냐, 삼는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너희 교회가 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냐. 부자가 오면은 여기 앞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가는 자리에 오면은 저 뒤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아래 그냥 쭈그려 앉으라, 있으라, 이런 식으로 그들을 대하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교회 온 자가 믿음이 좋은 그런 가난한 자면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가난한 자가 왜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교회 나가는 것은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자들 중에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교회 나가서 자기의 부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교회에서 뭐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간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가난한 자들은 사실상 교회 나간 이유가 거의가 다 믿음 때문에 나가지, 가난한 자들이 뭐 교회 가서 뭘 자기가 과시하고 자랑할 게 있다고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근데 너희가 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느냐. 그 가난한 자가 믿음이 풍성한, 믿음이 아주 좋은 가난한 자라면 너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도리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이 도리어 너희를, 이 믿음이 좋은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실제로 그들은 너에게 대해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가난한 자라는 게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의 특성은 뭔지 아냐면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물론 부자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부자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깁니다. 그 가난이라는 이름을 그들은 증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난이라는 것을, 이거를 아름다운 이름이다, 가난한 자들을 아름다운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그 아름다운 이름인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그들은 비방하지 않느냐. 그들은 비방하다는 말은 원래 이 성경 의미는 블레스페미, 모독하다. 그들은 그 이름을 모독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야고보서 기자가 8절과 9절에서 두 가지를 서로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이 성경의 최고의 법과 그 다음에 9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서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람을 차별하다라는 말이 아까 1절에서 나온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람의 관점 안에서 말하는 것, 관점 안에서 행하는 것,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 자, 너희가 만약 사람의 관점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관점을 갖고는 절대로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얘기가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냥 사랑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뉴스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번에 온 교황 것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냥 사랑 얘기를 합니다. 종교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진정한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 아가페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다.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는 안 된다. 뭘 가지고 된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면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며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여기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중에 하나라도 하면은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하면은 그것이 뭐다? 지옥 가는 그런 죄다. 꼭 살인을 하고 간음하는 자만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앞에 나온 얘기. 그냥 가난한 자가 들어왔는데 그 가난한 자를 차별해서 그렇게 대하는 것조차가 그게 지옥 갈 죄다. 왜? 사람의 관점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정도는 그게 죄입니까? 그게 무슨 지옥 갈 죄입니까?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 모세의 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큰 법을 어겨도 죄를 지은 거고 작은 법을 하나 어겨도 죄를 지은 거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그것조차가 죄를 지은 거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관점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대로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12절 보면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말도 그렇게 하고 행함도 그렇게 해라. 자유의 율법대로. 자,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둬두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가둬두는 거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율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침을 뱉으면은 벌금이 5만 원이다. 그러면은
저기다 침을 뱉으려고 하다가 침이 막 뱉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꼭 참죠, 그죠? 네. 침을 뱉고 싶지만은 뱉었다가 걸리면은 5만 원 벌금을 물을 수가 있으니까. 율법이라는 건 사람을 가둬두는 거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 여기는 자유의 율법이다. 자유의 율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뭐냐? 자유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자유율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가다가 길에다 침 뱉지 말어. 침 뱉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그러면 이 아이가 가다가 침을 뱉을 수 있을까 안 뱉을 수 있어요. 그죠? 침 뱉었다고 해서 누가 뭐 감옥에 가둬놓는 것도 아니고 벌금을 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엄마의 말이니까, 부모의 말씀이니까 내가 뱉을 수도 있고 안 뱉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죠. 그죠? 그게 자유의 율법이에요. 왜 안 합니까?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부모 말을 듣는 거지. 그게 벌을 받아서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자유의 의지대로 그것을 행하는 거지 어떤 벌을 받을까봐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자유의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아까 어제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들을지어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라, 요 다음에 하는 얘기를 들어라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뭡니까?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 부유한, 믿음이 풍성한 그러한 가난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해져. 정말 세상에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해. 근데 돈이 들어올 어떤 근육도 없고 정말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근데 여기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씀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심판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런 걸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내 말을 잘 들었느냐?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잘 살았느냐? 주님이 우리 보고 너 율법대로 잘 살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내 율법을 100% 다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 주님의 구약에 나오는 그 모든 모세의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을 우리가 100% 지켜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러한 간음하지 이런 법만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그런 법까지라도 우리가 어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너 아빠 말, 엄마 말 잘 들어라 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나중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행했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 말씀대로 행한 그것이 나중에 그 백보자의 심판,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가는 그 심판의 그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 심판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라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긍휼을. 우리가 긍휼을 행하면 뭡니까? 불쌍한 자를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돕는 마음을 긍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뿐이, 주님의 마음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부자들은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불쌍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오직 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이러한 긍휼을 가질 수가 있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긍휼을 베품을 통해서 나중에 이 긍휼 없는 심판을 우리가 견뎌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정법인데,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 그리고 행함이 없으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함이 없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믿음이 있는데 사람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쉽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부모와 자식 간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식이 부모님한테 나는 아버지 말을 믿어요. 나는 아버지 말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나는 엄마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청개구리처럼 동으로 가면 서로 가고 서로 가면 동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 사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이 있다 그래요. 다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든지,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있지만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죽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나 죽은 믿음을 가진 거나 둘 다 구원 못 받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을 가졌지만 죽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중에 천국 가겠지.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어떻게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런 형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형제나 자매 가운데, 이거는 형제나 자매라는 거는 믿음의 형제나 자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가난한데 어떻게 믿음이 있는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믿음 있는 그런 가난한 자들, 같은 믿음의 형제들, 우리가 예수 믿는 같은 형제들 간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로 다 개종을 하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증거되고 가장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이 가장 전도되는 것이 어디냐면 지금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가장 지금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예요. 가장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은 또 에볼라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지금 막 질병 아주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의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들에게 너희들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고 천당 가, 그게 복이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한국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1년에 한 달만 해도 헌금이 수십억씩 들어오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만약 그들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너희들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 믿고 죽게 하라, 선교서를 파송해서 그들 예수 믿고 죽게 하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물론 그것도 하지만은 주님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풍요한 재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정말 그걸로 먹고 살게 해라. 형제간의 사랑을 베풀어라. 그게 주님의 관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근데 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까? 사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결론을 짓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행동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듣고 그래 우리는 행함이 있어. 우리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라면도 좀 전달하고 쌀도 좀 전달하고 그러고 오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행함을 했다고. 그 행함이 아니고 여기서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관점으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 사람의 관점으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람의 관점을 행하는 모든 일은 다 그게 죽은 믿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행하는 거, 그것이 뭘 행했다고 행하는 것 자체가 뭘 행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관점으로 행했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하고 했느냐 아니면 자신의 관점대로 말하고 행동했느냐,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우리 인간이 이룰 수가 없어요. 정치가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 땅을 아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이 도시를 우리 지역을 아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서 공약 이렇게 하면서도 빌공짜, 빈 약속이다, 헛된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그들이 하는 게 헛된 약속인 줄 알면서도 그래서 찍는 거예요. 왜?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마땅히 찍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믿음이 풍요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믿음이 있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욕해 하시고 그때 그들이 가진 것을 다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젊은 가난이 너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 할 때 내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가난한 자들, 믿음 있는 가난한 자들은 너 가지고 다 내놓은 것을 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그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